내에서 오늘 수요 모임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들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계속 지내다 보니 요즘 또 폭염도 있고요. 경제적인 실제적인 어려움들, 또 파산, 실직, 구조 조정, 그리고 경제 생태계가 그 구조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와 방향으로 바뀌어가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 온라인 예배라는 말도 참 저희가 익숙하지 않았고, 비대면 예배 이건 또 뭐지? 이게 비대면 예배가 맞나? 신학적으로 막 이런 논의를 하던 충분히 할 시간도 없이 교회도 반강제적으로 사실은 모이지 못하게 됐고, 요즘 거의 한 2년째 1년 반이 넘어가면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관계하고 있는 공동체들 또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어떤 극심한 외적인 핍박을 받지 않았는데 너무 약해져 버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로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것이 빨리 종식이 돼서 다시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함께 주님 나라 꿈꾸며 하는 일들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 마치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의 뒤로 처진 노약자들과 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진멸했던 것처럼 사단도 지금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고 악한 자의 화살을 소멸할 때는 공동체 안에 보호가 있었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각자 제일 잘 넘어질 수 있을 만한 공격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한 2주간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를 나누면서 직간접적으로 피드백들을 해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자신도 그렇고 극심하게 요 몇 주간, 물론 제 연약함도 있었고 제 부족함도 있지만 정말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제가 16살 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17살에 성령님을 강하게 체험하고 18살 때 주님께 이제 삶을 드리고 사역자로 또 선교사로 살겠다고 이제 이제 중간에 좀 약간 도망친 시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쭉 이제 청년이었던 제가 이제 중년이 되면서 이제 충분하지 않나? 주님 이제 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제가 용납하고 있더라고요, 제 안에. 그리고 좀 쉬고 싶다. 그리고 저 에클레시아도 또 선교회이고 저희가 열심히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 메신저로서 또 이렇게 성도들을 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화면으로 카메라 앞에서 하는 어려움이 정말 있어요. 제가 매주 투정 부리듯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공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게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옆에 있는 또 저희 간사님도 저를 되게 응원해 주시고 하지만 그냥 제 마음 안에 좀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들. 근데 주변의 교회들을 보니까 교회들의 상황은 더 심한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전방위적인 공격들과 공동체성의 약화가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해졌습니까? 약해졌습니까? 약화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저희 세대에 뿌리고 있는 전략, 실행하고 있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이 질병을 통해서 철저하게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고 흩어져 있고 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자살해, 그냥 그만 인생 끝내,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너를 죽여라고 하는 죽음의 공격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고, 또 실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세대가 이것보다 더한 어려움들도 이겨낸 세대인데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막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저희들에게 큰 타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저의 클레시아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해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겠습니다. 또 지역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 그리고 이제 중동의 난민 교회 개척자들을 섬기는 저희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서 교회가 될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저희들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얻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 더 주님 안에서 세우고, 한 3주 전부터 저희가 이제 결혼 예비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한 12커플 정도가 모여서 미리 강의를 보고 주일날 저녁에 Q&A와 질문과 나눔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온라인상이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적의 화살이 날라와도 저희가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인데,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취하시고 가급적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과 만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만날 수 없어도 온라인상에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정말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동안 여러분 안에 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될 아주 좋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진해서 사탄을 이기고 우리 전리품을 취하는 코로나를 역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식입니다. 사실은 금식과 금식 기도는 좀 다릅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금식 기도라고 많이 이제 붙여서 쓰는 언어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타이틀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금식과 금식 기도는 좀 다릅니다. 오늘 그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요. 왜 우리가 금식의 삶을 택해하고 금식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굉장히 인기 없는 거예요. 이 금식 기도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뭐 꼭 그렇게까지 금식해야 돼라고 할 정도로 금식에 대해서 별로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금식은 금식 기도야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금식의 삶의 태도를 잘 이해 못한 상황에서 그냥 밥만 굶어라 그래 왜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뭐 단기 선교나 큰 일이 있을 때 교인별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 항상 뭐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이름을 아침에 다 써놔요. 누가 보면 정말 금식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식은 성경의 금식은 단위가 하루입니다. 한 끼가 아닙니다. 보통 성경의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뭐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저녁이 될 때, 해가 질 때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과 점심을 지나 또다시 해가 질 때까지가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금식입니다. 여러분, 절식은요 이슬람이 하는 라마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슬람권에서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라마단 기간이 되고 약 40일 동안 해가 떠 있는 기간 동안 신실한 무슬림들은요 침도 안 삼켜요. 그래서 침통을 들고 다니면서 침도 다 뱉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민 전체가 물론 그 중에는 몰래 먹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국민 전체가 40일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을 금하고 기도하고 하루 5번 기도하고 또 그런 재정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볼 때 적어도 그들의 모습이 외형적으로는 저희들보다 훨씬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무하메드가 이걸 어디서 갖고 왔냐면 7세기 이제 이슬람이 일어나고 종교성을 갖기 전에 굉장히 많이 초대 교회를 따라했어요. 기독교를 많이 따라했어요. 하루 3번 이상 기도하는 형식을 따서 하루 5번 기도하고, 이슬람의 초기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메카로 방향을 틀죠. 그래서 중동권에 이렇게 가보면 호텔 천정에 메카 방향의 화살표가 어디든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만큼 저희에게는 금식은 사실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삶의 패턴이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금식과 금식 기도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통 금식을 하는 기간에 저희가 기도를 택하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붙여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금식의 기본은요, 사실 우리의 욕망과 기본적인 욕구를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일단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저희가 얼마나 우리가 식욕에 사로잡혀 있고 한 끼라도 두 끼라도 안 먹으면 정말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이 막 우울해지거나 당 떨어지거나 카페인 떨어지면 머리 정말 빠개질 것 같이 아프고, 장기 금식해 보면 한 이틀째나 3일째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역시 사탄의 공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카페인이 빠져나가면서 카페인 달라고 요즘 하도 커피들을 많이 드셔가지고 저도 그런 오해 많이 했어요. 한 2, 3일째가 제일 두통이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몸이 늘 이제 음식물로 취해왔던 것을 달라고 막 요구하다 보니까 두통부터 몸의 증상들이 막 나타나는 게 3일째예요. 3일째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기본적인 욕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 연약성에 대해서 더 잘 깨닫게 되는 계기가 금식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when you fast, 너희가 금식할 때라고 했지 너희가 금식 기도할 때라고는 하지는 않으셨어요. 금식은 성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였죠. 근데 금식이 왜 유익하냐면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이렇게 육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고 또 불필요한 것에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불필요한 절망이나 기대나 어떤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지를 금식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이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수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저희는 금식의 삶의 태도가 되게 인기가 없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다 자기 개발해라, 더 소유해라, 많이 소유해라, 일하지 않아도 너에게 돈이 들어오도록 해라. 다 그런 거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이 아니라 편안할지 그리고 안락할지 걱정 없이 살지 무병장수할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세대의 금식은 정말 인기 없는 라이프 스타일인데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식의 유익과 보상이 되게 많습니다. 좀 이따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의 영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뭐랄까요 이렇게 예민해지면서 나쁜 예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 보상이 있고 금식의 가장 큰 보상은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은혜를 얻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식을 여러분 삶의 태도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죠. 기다리라고 했지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는 건 굉장한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의 시간에 여러분 장기 금식을 하면요 나중에 생각도 되게 생각하는 힘도 떨어지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이럴 때 운전하면 막 사고 나고 그래요. 말도 잘 더듬더듬 하게 되고 빨리빨리 안 나와요. 몸의 움직임도 느리고 하여튼 몸의 신진대사가 최소로 움직이면서 몸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주께서 강하신 것을 또 우리의 육의 소욕이 죽으면서 영의 소욕이 영의 감각들이 살아나는 보상을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주께서 강함이 되시는 그런 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금식 기도의 패턴입니다. 금식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금식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먼저는 음식의 금식입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는 3일간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라는 단식이죠. 금식과 단식은 또 다릅니다. 금식은 물은 마십니다. 또 어떤 다니엘 금식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기름진 것이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않지만 야채와 어떤 물 이런 과일 같은 거는 먹는데 한국은 야채 과일 값이 너무 비싸서 다니엘 금식 하느니 그냥 밥 먹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막 핍박이 들어와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사역했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야채와 이런 과일 값이 너무 싸서 그런 거 하기 참 좋았어요. 다니엘 금식 같은 거 하기는. 근데 그런 의미도 있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는 것에도 금식의 삶의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지 않으려는 특별히 신상품 나올 때마다 눈 돌아가시는 분들 할렐루야. 제가 저희 간사님 몇 분을 기계류라고 막 놀리는데 저는 뭐 새로운 기계 나와도 별로 감흥이 없고 그냥 그렇거든요. 근데 각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핸드폰 신상품이 나오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악기 어떤 게 나왔을 때 아니면 컴퓨터 막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 맥 프로가 M1이 탑재된 뭐가 나왔을 때
아니면 이제 형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차, 자동차, 아니면 뭐 뭐가 있을까요? 여하튼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금식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가지고 누리십시오. 근데 누림이 부담되는 거 괜히 모셔놓고 우리 자녀가 만졌을 때 막 혼내고 이런 거는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 안 나오는 것들은요, 갖다 버리시든지 팔아서 기부하시든지, 소유에 대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미니멀리즘도 세상 사람들도 막 연습하던데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며 누리는 것으로 시작하셔서 불필요한 것들, 쓰지 않는 것들 1년이나 2년 사이에 한 번도 안 입은 괜찮은 옷은 기증하시고 안 입는 옷은 버리십시오. 소유의 금식도 있고 관계의 금식도 있어요. 나는 외향적이어서 다 이렇게 만나고 얘기해야 돼라는 것도,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는 만남이면 힘이 나죠. 그러나 모이면 그냥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흠담하고 이 사람 흠담하고 교회 욕하고 뭐 시댁 어른들 욕하고 뭐 누구 욕하고, 여러분 그런 모임들 하루 종일 하면 정말 힘이 납니까? 관계도 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셨을 때 그걸 내려놓는 것도 사실 금식입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와 저런 분이라면, 와 이런 사람이라면 이라고 할 때 정말 사람의 욕심이 나죠.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셨을 때 그런 관계를 내려놓는 것이 금식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주로 붙여서 쓰는 겁니다. 근데 금식과 금식 기도는 약간 다르다는 거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말의 금식도 되게 좋습니다. 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 기독교의 좋은 전통이었는데 불교 스님들이 더 많이 하시죠. 무건수행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코미디 영화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막 그 무건수행을 하시던 어떤 스님이 거기 그 절을 장악한 조폭들과 막 369 게임을 하다가 무건수행이 깨져버린 거 보면서 되게 제가 재밌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300대로 갔어요. 301, 302, 300, 그럼 계속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잘못해서 378하고 막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말을 금식할 때 생각과 내면의 말까지, 사실 목적은 그거예요. 내면의 생각과 폭풍같이 들려오는 미혹의 생각과 폭풍 같은 감정이 잠잠해질 때까지 내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말의 금식인 거죠. 필요한 말을 하셔야 되는데 불필요한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살진 않나. 그리고 생각의 금식도 있고, 또 그리고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미디어를 금식하는 것. 지금 세대에선 미디어 금식이 밥 금식보다 더 어렵죠. 그리고 커피를 너무 과하게 마시는 분들은 커피 금식도. 그러니 우리가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생각하면서도 하는 금식들이 있는데, 우리 삶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때를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시간에 대하여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막 분단위로 해서 나를 막 학대하고 몰아가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시간과 또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것도 금식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금식, 촘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촘인데, 이 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많은 밥을 먹지 않는 시간, 음식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음식을 먹고 하는 뭐 매일의 몇 시간의 시간을 만약 금식을 한다면 그 시간이 남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기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조금 더 돌본다거나 아니면 중요하지만 늘 미뤄왔던 일을 하는 것도요, 금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간의 유익 중에 하나예요. 의외로요, 저희가 식사에 쓰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식사를 준비하는 거, 차려서 먹는 거, 끝나고 설거지하는 거. 한국은 이렇게 한식은 참 이렇게 그릇을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넓은 그릇 하나에 덜어서 먹는 가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안 그렇고, 설거지도 오래 하고 또 과일 먹어야죠, 대화해야죠, 차 한 잔 마셔야죠. 그러면 하루에 식사에 관련된 시간이 쓰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시간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일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채우거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말씀을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내 안에 채우는 행위가 금식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시간을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냥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 사업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는 기도에 항상 금식을 쓰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 금식이 주님께 내 간구를 더 잘 올려드리기 위해서 쓰는 어떤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금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능력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에는요, 이따가 이사야 58장을 볼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는요 액팅이 있어요. 반드시 doing이 있다고요. 행위가 있는 것이 금식이에요. 촘이라는 것은 금식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행위예요. 히브리어 촘. 그래서 금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더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나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저 받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은 좀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 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그래,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거나,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가 상처로 죄로 묶여 있는 결박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혹시 관주 성경이 있으시면 여기에 관주가 달려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관주가 어디가 달려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 관주가 달려 있다는 것은요, 이렇게 뚫을 관자에 구슬 주자잖아요. 그 모든 성경은 각자 말씀과 말씀이 이렇게 관통되어 있는 구슬, 목걸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주 성경을 요즘들은 많이 안 보시는데, 저는 성경 연구할 때 관주 성경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이 풀어요. 성경은 설교자가 푸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성경이 풀고 그 성경을 또 조명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어디 가서 무슨 비유풀이 이런 거만 함부로 배우지 마시고, 여기 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의 관주가 붙어 있는데 어느 말씀이 붙어 있냐면 느헤미야서 5장 10절 11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냐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재에는 없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의, 이제 느헤미야 아시죠? 백성의 부르짖음과 여러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면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는 말이 나와요. 느헤미야서 5장 7절에 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10절 11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 선지자잖아요. 그러니 공산주의를 알겠어요, 자본주의를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 안에 있는 이 흉악의 결박이 높은 이자 때문에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쓴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실 사금융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고 나면 어마어마한 정말 살인적인 이자가 연체라도 됐다가는 이게 계속해서 복리에 복리로 늘어나면서 이게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수준이 되죠. 사실 우리 삶에 채무의 흉악의 결박이 있는 거, 사실은 빚이 있는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빚지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재정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재정관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 크리스천들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있고, 그다음 세이빙하는 헌금, 그 저금통이 있고,
그다음 도네이션 하는 저금통이 있고 인베스트 하는 저금통 4개를 놓고 자녀들에게 이 용돈을 받았을 때 4군데에 이것을 그 동전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을 훈련시키더라고요. 근데 전 되게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다.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그다음 그리고 나서 요거 4군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거 안에서 닫힌 재정이겠죠.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고 모자르면 집에 잔디도 깎고 모두 하면서 뭐 그 프리마켓 같은 데서 막 물건도 팔면서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걸 연습하는 것을 훈련하는 걸 봤어요. 되게 미국 명문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거, 그다음 저금할 거, 그다음 도네이션 어려운 삶에서 기부하는 거, 그다음 투자하는 거. 이 4가지를 잘 가리키는 지혜들을 봤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걸 못 배우고 자라잖아요. 야, 너는 그냥 공부만 해. 엄마 아빠가 다 밀어줄게 하면서 정말 이 돈에 대해서 스스로 묶여 있는 패턴을 가르쳐 줬을 때, 어쨌든 우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금식의 패턴을 연습하며 우리에게 묶여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리도록,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꿔줬을 때 높은 이자 받지 말고, 이건 뭐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저 사람에게 눌림이 되고 결박이 되었을 때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실 이것이 금식이거든요. 아니 정당한 돈을 왜 탕감해 줘? 라고 하는 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탕감해 줬을 그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의 긍휼로 탕감해 줬다면 나에게 약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식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예요. 재정적인 영역에 우리가 플로잉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부를 많이 하거나 할 때 나에게 재정적인 약함이 생기죠. 그렇다면 이 재정적인 약함에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내가 쓸 것도 많고 내가 정말 하고 싶고 그냥 통장에 두둑히 쌓아놓고 아니면 어디 투자해가지고 늘어나는 이자와 주식으로 치면 배당금 보면서 이렇게 흡족해 하면서 그런 만족을 느낄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뭐 난민들에게 주고 중동의 교회 개척 사역에 헌금하고 막 이러면 나에게 약함이 생기잖아요. 재정적인 영역에. 근데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금식의 삶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분들, 이거 제가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먼저는 내 삶에 있는 이 재정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혹여나 내가 어떤 빚을 탕감해주고 만약에 이자는 내가 포기하고 그냥 원금만 갚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계 자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또 너무나 노력 없이 다 탕감했을 때 그분에게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빚을 갚는 어떤 정당한 것들을 연습하면서 그분도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삶에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때 저희 정부에도 몇몇 그 정부에서도 무슬림 펀드를 엄청 이렇게 이슬람 펀드를 받아들이려고, 왜냐하면 거기는 그 수쿠쿠법으로 인해서 이자를 받지 않거든요. 쿠란에 근거해서. 그래서 외국에 이제 그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않는 돈이니까 원금만 갚으면 되는 돈이니까 각 나라마다 되게 매력적인 돈이죠. 근데 문제는 이자를 안 갚는 대신에 이슬람 사원이나 이슬람 대학교나 이런 이슬람 포교에 대한 이런 문호를 개방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 못하죠. 그래서 무슬림 이슬람 사회에서는 지금도 이것을 연습해요. 형제들에게 동포들에게 빌려줬을 땐 이자를 받지 않는 거. 근데 요즘은 금융업들이 다 발달하면서 이제 외국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에 금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뭐 돌려보내는 이런 일을 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이것도 여러 가지의 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금식으로 말미암아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옛날에 같은 경우는 노예를 해방시켜 주거나,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나에게서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모든 것이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일입니다.
만약에 충분한 어떤 내가 보상도 받지 않고 막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여러분에게 약함, 정서적인 약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는 게 맞거든요. 근데 금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함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니까. 그러면 아우 억울해.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했는데 내가 이걸 용서해야 돼. 그래서 용서를 해요. 그럼 내게 정서적인 어떤 시간적인 억울함과 약함이 생기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돼요. 용서를 하면 내가 삽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도 살지만 용서를 하신 분이 삽니다. 여러분 멍에의 줄을 다 끌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용서를 빌어야 될 분이 계시다면 꼭 용서를 비십시오. 그분이 용서하고 안 하고를 강요하시면 안 돼요. 이게 크리스찬 공동체에 있다 보면 용서를 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아니까 너무 큰 상처를 줬는데 그냥 그분에게 일방적으로 와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 근데 그분 아직 준비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프로세스하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 때가 저를 용서하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죄송해요 한 분이 막 가서 내가 죄송해요 했다 그랬잖아요. 왜 용서를 안 해요? 막 도리어 화를 내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그분에게 용서를 하셔야 되는 분에게는 사실은 약함이에요. 약함. 정서적인 억울함.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했는데 저 말 한마디로 되나요? 저는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네 그래도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걸 제가 받아들여서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은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금식은 행위예요. 행위.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니까. 나 때문에 어떤 이렇게 묶인 멍에의 줄이 있으면 그거를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약함이에요. 이 사람이 못됐고 이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했고 억울하게 했고 음해했고 오해했고 막 수군거렸고 소송했고 빼앗아갔고 사기쳤고 해도 주님 내가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뉘우치는 기색도 없고 정말하지만 주님 제가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주님 이거 그냥 포기하고 제가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약함을 아시죠? 라고 하면서 주 앞에서 이제 이것을 결단을 하고 저 사람을 용서했을 때 여러분 금식하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은 보상이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실제 물론 기도하면서 doing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폭력 막 투사가 돼서 정부를 전복하자 이겁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세상의 영과 싸움해 오지 않았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죽음도 세상을 정복하는 수단이었어요. 한데 남미 쪽에서 해방 신학이 이렇게 창궐을 하면서 많은 약간 이제 진보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쿠바의 공산혁명에 막 참여하거나 북한도 처음에 초기에 이제 북한 정권을 세운 초기에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 목사들이었죠. 잘못 이해한 게 있었어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역사관 자체가 잘못됐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급 투쟁의 역사로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권의 역사관이잖아요. 얼마 전에 모 대선 후보가 미군에 대해서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게 지금 이제 한동안 그 운동권 저희 선배들의 역사관이었어요. 한반도는 식민지다 이러면서 그래서 막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막 데모하고. 근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든지 그 노예 제도에 대하여서 칼을 들고 무장 준비해서 봉기해라, 로마를 전복해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어야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떻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면에 임하면서 노예의 신분은 안 바뀌었는데 주인도 누릴 수 없는, 세상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어요. 이것이 복음이었다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으면서 불필요하게 압제당하는 영역을 자유케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특별히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은 정말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만약에 법을 만드실 수 있는 국회의원급의 지위에 계시다면요, 정말 성경적인 법안들을 입법하고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밖에서 데모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전 찬성합니다. 그리고 혹여 하나님이 높이셔서 국가의 정치의 자리나 법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기 위한 좋은 법안을 만들고 실행하고 집행하고 지켜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노예의 신분은 여전해도 아직 빚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 내 안에 희망이 생기는 것은 압제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의욕이 생긴 거 압제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마귀에 눌리면서 자유케 된 것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같이 간 겁니다. 그냥 내 문제 들어드리기 위해서 밥 굶으면서 하나님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간절히 기도하려 하다 보니까 내가 식음을 전폐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라고 하셨죠. 여러분,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거 굉장히 좋은 금식의 행위입니다. 그 줄인 자에게 양식을, 여기에도 관주가 여러 개 붙어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7절에 있어요.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여러분, 저희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저희 세대의 신은 자본이잖아요. 그리고 자아잖아요. 이 시대에 이자를 받지 않는다라는 행위는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금식의 행위예요. 정당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또 그것이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금융업 합법적으로 열려진 어떤 뭐랄까요, 비즈니스인데, 이거는 제가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나에게 빚진 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받고 강탈하지 않고 저당물을 막 돌려주고 하는 금식의 행위로서의 자비를 베풀 때, 그리고 우리 빚을 졌는데 굶고 있으니 내가 또 먹을 것을 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죠. 저 바보 아니냐? 띨띨이 아니야? 뭐 저런 바보 같은 게 다 있어? 뭐 이렇게 욕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줄인 자에게 내가 먹을 양식도 부족한데 우리의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마태복음 25장은 물론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 소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겁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민족에게 핍박당하고 살해당하고 재산 뺏기고 도망치고 학살당할 때 자신들의 집에 드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혔던,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하나님께서 24장부터 쭉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25장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때에 이것을 또 현재적으로 저희가 적용할 때 우리의 이웃인 북한 동포를 향한 말씀도 맞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한 말씀도 맞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도 맞아요. 여러분,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많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의 우리 금식의 패턴, 주면 약해지는 것 같지만 다른 식의 보상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난민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저도 가슴이 아픈 건 그들이 저희를 잘 안 믿어요. 물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어떤 그런 뭐 패키지 같은 건 되게 반기지만 당신들은 또 돌아가면 좋은 집에 있고 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고 하지만 우리는 이 난민 텐트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눈빛으로 볼 때 어쩌겠어요. 하지만 받아들여야죠. 그럴지라도 그분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빵과 바이블 앤 브레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빵을 전달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도 그냥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여기서의 곤욕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는. 문자적으로는 이슬람 국가가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는요 고아원이 없어요. 아세요? 쿠란이 그렇게 말해요. 가령 어떤 부모가 갑자기 사고로 다 죽게 되고 그 집 아이들이 있으면 친척들이 이 아이들을 거두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그 알라의 저주를 받아요. 잘 키우든 안 키우든 무조건 친척들이 데려가야 돼. 1순위가 다 여기 있어. 그래서 고아가 된 친척들의 아이들을 거두지 않는 것만큼 악한 자가 없다라고 쿠란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슬람은요 고아원이 없어요. 그래서 고아원 사역을 하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셨다가 고아가 없는 걸 보고 사역을 막 바꾸세요. 문자 그대로는 무슬림들이 저희보다 더 이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원래 우리 말씀이거든요.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흉악의 결박 풀어줘서 높은 이자 포기하고 뭐 빚박 혹여 더 가면 빚도 탕감해주고 멍해의 줄도 풀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 주고 유리하는 빈민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금식이다. 여기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없어요. 근데 우린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이거 못해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맞이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사도들의 그 선배들의 태도가 저희들의 태도가 돼야 돼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 여러분 그 이자 안 받고 더 심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만약 원금도 탕감해 줄 때 그거 쉬우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저한테 돈을 빌리고 아주 작은 금액을 탕감해 드린 적이 있어도 저는 그 이제 청년들 데리고 막 아웃리치 막 몇십 명씩 데려갔다 하면 꼭 거기에 한 10명 몇 명씩은 그 자기 분량의 그 선교비를 채우지 못한 청년들이 있는데 갔다 와서도 안 채우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이제 고스란히 저희 공동체가 다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되게 쓴뿌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읽을 때마다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다 탕감해 줘야 되나? 뭐 나중에라도 뭐 갚아라라고 하고 이제 빨리 제가 잊어버려야 이것이 제가 살겠더라고요. 그 청년 볼 때마다 그거 생각나니까. 그게 저의 작은 노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식의 방법으로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또 선교 사역 또 구제 사역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런 걸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사랑하고 까다롭고 과시하 잘하고 뭐예요? 뭐 나누기 싫어하고 내 거 더 사기 원하지 어딜 이래요. 억울한 거 구구절절히 다 따지고 그냥 아무나 붙잡고 내 사정 들어달라고 계속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과 기도는 항상 같이 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직접 뵌 적은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식의 행위와 금식 기도를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금식과 기도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를 먼저, 근데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넓지도 않고 별로 그런 헐벗은 자 보면 도망치고 싶지 막 입히고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이 부어져서 이런 복을 받는 은혜가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지 아니라고 이제 주님이 보상을 약속하신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주시냐면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원래 새벽 밤하늘이 가장 어둡잖아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빛이 새벽의 빛같이 비친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성경대로 하셔야 응답받습니다. 근데 내 문제 올려드리기 위해서 밥 안 먹으면서 막 하나님 협박하는 것이 금식 기도로 알고 있었던 저희들에게 바라예야 이런 거 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요즘 우울증, 공황장애, 무기력 정말 현대적인 정신병들이 또 뭐 마음의 질환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다 치유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산후 우울증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것도 우울증의 일종이겠지만 그렇게 아이를 낳고 또 급속한 어떤
소모로 인해서 우울감을 얻으신 분들에게 지금 치유가 급속히 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의 관절마다 류마티스, 관절염, 병명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병 가운데 치유가 급속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요. 그리고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왜냐하면 이 정도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자기 의가 아니라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적으로 인정해 줘. 우리 공인 인증서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와, 너가 이런 일을 했구나.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하신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친 치죠. 보세요. 여러분의 공의가 여러분의 앞에 행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뒤에 호위하시는, 이게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고 하셨던 이 엄청난 말씀을 보세요. 계속 나와요. 10절 이하의 이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여러분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가 원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둡습니까? 경제적인 게 어렵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삶을 택하시고 더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더 엄청난 말씀이 여기 나와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지금 저희 세대가 완전히 메말랐잖아요. 교회도 모이지 못하죠.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죠. 어디 기도 부탁할 때도 없죠.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요. 기도의 파트너들 만드셔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하고 여러분의 뼈를 견고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육신의 장막 벗는 날이 있지만 정말 그 전날까지 여러분의 뼈가 견고해서 그냥 주무시다가 편안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 사시다가. 이건 제가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에게 주신 은혜가 될 거 원합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뼈가 견고하고 여러분은 물된 동산 같이 풍성하고 촉촉하고 생명 있고 생기 있고 과실이 맺고 정말 그늘이 있고 쉼터가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금식이에요. 근데 제가 자꾸 왜 금식과 기도를 분리하냐고요? 분리해야 돼요. 금식은 행위예요, 행위. 근데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 정말 믿음으로 취하고 싶어요.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처음에는 제 아들입니다, 제 딸입니다 이랬다간 나중에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누구의 엄마입니다, 누구의 할머니입니다, 누구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로 말미암아 취하는 영광, 아주 오래된 어느 나라든 열방으로 가서 아니면 아주 황폐되어 있는 그 각 영역에 가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만한 어떤 그 영적 권위, 인적 권위, 물적 권위,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명철과 요셉과 같은 그 꿈과 해몽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져서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면 금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식과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금식과 기도의 차이, 금식 기도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리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할 것이며. 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칭입니까?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 나라에서 대대로 매 세대마다 사단이 치열하게 공격하고 교묘하게 공격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공격하고 미혹하게 하고 교회를 망치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이 죄로 막 미쳐버리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막 탐욕에 막 자기 욕심에 막 그 바벨탑을 쌓게 하고 감각이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방탕의 자기를 방임하게 하는 세대의 공격이 됐을 때 여러분 가문의 난 사들이 아주 오래된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면서 예배의 제단,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공의의 제단, 거룩의 제단, 진리의 제단, 은혜의 제단을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를 하리라. 이 한 말씀으로요 금식은 다 설명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금식을 안 하는 게 바보죠. 죄송해요. 우리 다 바보들이었어요. 어르신들도 많으실 텐데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좀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서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우리 금식을 그냥 내 기도 그냥 저 남편 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협박하듯 하는 어떤 그런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의 행위와 여기에 말한 행위와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의 문제는 가족들이 합심해서 간구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이사야서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금식에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게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금식이에요. 우리가 음식만 많이 먹어도 사실 몽롱하고 졸리고 식곤증 때문에 막 괴롭고 또 이제 일정 우리 5학년 이상 누님 형님들 소화 기능도 현저히 떨어지면서 이제 그렇죠. 먹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젊었을 때야 여러분 막 돌도 씹어 먹을 것 같이 다 드셨잖아요. 막 찾아다니면서 드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먹었다는 탈나요. 그렇죠. 근데 금식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어떤 지식도 그렇고 운동도 또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금식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끊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골욕을 피하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보상은 주님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되게 tender heart,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영도 그래요. 되게 예민해져. 제가 한 장기 금식하면서 한 30일이 넘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장기 금식 며칠 더 하면 40일을 채울 수 있었는데 주님이 스톱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위가 거의 이제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며칠 더 하는 게 그리 안 힘들 수 있는데 주님이 그만하셨어요. 주님 조금 더 하면 저도 이제 40일 금식을 한 목사의 반열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이 노라고 하셨어요. 그거 네 의대다. 충분하다라고 해서 그랬는데 육의 소욕을 줄이고 육의 이것을 내려놓으니까 영이 되게 영민해지고 예민해지고 알겠더라고요. 누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누구 어디 거기 있지 막 전화해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때 이후로 다시 밥 먹으니까 또 똑같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는 자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의 장기 금식보다는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선호했어요. 그러면 1년이면 52일을 금식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금식을 통하여서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제가 금식을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금식을 많이 하는 사역자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정기적으로 하시는 금식의 날들을 정하시길 바라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의 이 응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을 얻기 위한 금식이에요. 교회가 신부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신부 패러다임을 갖게 되면요 굉장히 유익이 있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남성이나 여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천사도 누릴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특권을 지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천사도 다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나중에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될 교회와 성도들이잖아요. 자녀된 신부는요 하나님 나라의 보통 유업과 어떤 상속에 관한 신분이에요. 근데 신부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허그하듯이 심장과 심장을 맞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의 특권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과 막 금식 논쟁이 붙었을 때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를 말씀하시면서 혼인집의 신랑과 신부를 비유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한 호흡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신랑을 빼앗긴 신부가 다
필요 없으니까 내 신랑 돌려줘라고 막 외치는 듯한 간절함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이런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복음서의 비밀 중에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공동체보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병자 치유가 더 일어나고 예언이 정확하고 계시가 막 하늘을 뚫을 만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맨파워가 많고 하는 공동체가 새 가족 부대와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역사상 그런 공동체는 정말 많았어요. 그런 공동체는 늘 있어 왔고 늘 일으키세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어떤 금식을 해야 되는 줄 아니?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빼앗겼을 때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나를 바라는, 주님을 바라는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금식을 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이 새 포도주와 새 가족 부대의 금식 논쟁의 결론을 지으신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와, 이거 대박이다. 그동안은 그냥 주님께 내 문제 알려드리려고, 더 잘 알려드리려고, 더 잘 응답 받으려고 밥 굶고 기도했었는데,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의 눈, 주님의 향기, 주님의 손, 주님의 음성, 주님의 심장 소리 듣고 싶고, 주님의 그 발, 주님의 발에 막 입 맞추고 싶고, 제가 여성은 아니지만 저의 가장 소중한 걸로 주님께 옷값을 캐트려 발에 입 맞추며 예배하고 싶은 주님을 얻기 위한 금식을 제가 그거 깨닫기 전에 한 번도 해보고 싶고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저희 성도들이 해야 될 금식 뭔지 아세요? 물론 이사야 58장의 금식의 행위와 더불어 유일하게 금식해야 될 것은 이제 주님을 얻기 위한 금식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금식합니다. 많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뛰어넘어서 성전 건축이 그래서 잘 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요 이제 안정된 분위기에서요 야성을 잃어버리는 건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것이 수순이에요. 수순. 복음의 야성, 막 핍박 가운데서 전도하고 막 어디든 찾아가서 양들이 있는 곳에 가서 상처 입은 양들 돌보고 하는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건축이 크게 진행될 때부터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목사님들 계시면 또 상처받지 마시고요. 최소한의 모임 공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 키우고 그리고 만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른 어떤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주님과 입맞춤하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주님의 눈물을 얻기 위해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얻기 위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금식한다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기가 와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될 금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신부의 패러다임,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생각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는 금식으로 들어갈 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신부의 군대가 이 세대는 탄생할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어떤 정치 논리에 이념 논쟁에 하나님 나라에는요 촛불파도 들어올 수 있고요 태극기파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막 미친 듯이 싸우죠. 예수님의 제자에는요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어요. 근데 제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다 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을 얻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그리고 새 포도주의 금식을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건 저도 사실 남성이지만 주님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나도 듣고 내 심장을 주님과 이렇게 막 그런 거 꿈꾸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걸 가르쳐요? 기독교만 그래요.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핍박당하고 죽고 막 돌로 맞고 그래도 복음 전하고 주님께 다 이제 순결한 신부돼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신약의 연장판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신부의 패러다임 위에 서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주님의 눈물 주님을 얻기 위한 금식을 하는 거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이 마중물 기도의 오늘의 이 여러 가지 금식 중에 저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금식.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다윗 왕도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 one thing what I desire. 내가 한 가지를 발마하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 전에 거하고 I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 원하며. 이게 신부의 패러다임이었어요. 세례요한 어땠어요? 신랑의 친구의 영성이지만 그 신부들을 단장시키기 위해서 신랑과 친밀한, 나는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이지만 나는 신랑의 음성 들어서 그 기쁨이면 족하다라고 말하는 그 세례요한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의 깊은 인티머시,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부의 영성이 아니라 그냥 도울 사람 없으니까 아이고 하고 막 이렇게 울면서 막 부르짖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님의 심장 가장 가까이에 서서 주님과 속삭이듯 기도하고 예배해도 주님께 가장 많은 권위를 갖는, 그것이 아내의 위치고 신부의 위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성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얻기 위한 금식을 시작하시는, 코로나를 이기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큰 어떤 경제적 어떤 인생의 위기를 이기는, 혹여 죽음 앞에 계시더라도 육체의 장막을 벗는 것이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가는 소풍의 첫날이야라고 하고 가시는, 극심한 항암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가시는 분들 뵀어요. 그분의 죽음은 참 영광스럽더라고요. 육신의 장막 떠나는 게 뭐 그리 대수예요, 목사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 뵈러 가요. 그 말이 너무 뭉클했어요. 이제 이 땅에서의 끝날은 천국에서 첫날이니까 진짜 신날 거예요 막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으로만 얼굴이 이그러지셔도 너무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분은 천국에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 막 주님 쫓아다닐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주님 얻어야죠. 큰 사역 의미 있나요? 아니, 제가 말하는 의미는 그것 때문에 혹여 우리가 시험거리가 되고 타락거리가 되면 우리 주님 얻어야 돼요. 사역도 주님보다 중요할 수 없고 사람도 주님보다 중요할 수 없고 여러분, 어떤 일도 주님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얻으십시오. 그분 얻기 위해 금식하십시오.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when you fast, 너는 금식할 때라고 하셨지 when you fast prayer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금식 기도할 때라고 하지 않았어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아까 이사야 58장에 말했던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한 행위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러셨잖아요. 머리에 오히려 기름 바르고 깨끗이 얼굴 씻고 금식 안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전통으로 바뀌면서, 전통주의로 바뀌면서 괜히 내가 금식하는 것을 막 티내고,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더 많이 금식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걸 티내기 위해서 머리도 막 헝클어뜨리고 막 슬퍼하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다니면 저 우리 바리새인님 금식하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막 존경했었던. 근데 그 나중에 행위만 남고 정신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이 이제 주님을 얻기 위한 새 포도주의 금식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금식은 늘 해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네가 금식할 때, 너는 금식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했죠. 금식을 새롭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금식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이 오늘 믿음이 부어지기를, 말씀과 함께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산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문이 그 이사야 58장을 다 경험하시고 여러분에게서 나실, 또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까지도 아주 오래 황폐됐던 것을 다 수복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가문 되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땅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갈망해야 하는 건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에요. 괜찮은 공동체도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줄이시고 배고프시고 예수님께 목마른 여러분들 배부르시고 목이 축여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목마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배고픔 채워주실 수 있지. 여러분 목사 믿지 마시고 저도 믿지 마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성령님과 이 말씀만 믿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배부를. 그러니까 주님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문제, 남편 얼마나 못됐는지, 아내 얼마나 못됐는지, 자녀가 얼마나 힘든지 맨날 막 그런 거 막 기도 제목만 올려드리는데, 주님 저는 주님 얻고 싶습니다 하고 막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을 추구하는 분들 보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패러다임이 좀 오늘 바뀌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역설적인 은혜가 항상 금식에 있는 거예요. 육체는 배고프고 연약하지만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성령님께 민감해지고요.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요, 영적으로는 더 강건해져요. 현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금식할 수 없다거나 또 현대인들에겐 금식이 맞지 않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금식 자체보다는 금식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고, 만약 오늘 당장 미디어 금식해서,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모든 미디어들을 다 끊고 회원제를 다 취소했는데 또 괜찮아요. 그런데 그 하기 전에 그냥 제 안에 아직 드라마 보고 있는 거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거 그거 어떻게 보지, 몰래 볼까 막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과감히 이제 주님 더 얻기 위해서, 이제 제가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 여러분들과 함께 서 있는데 그렇죠? 우리 더 주님 갈망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마시고 먹으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배불러지는 저희들 되시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9절에 사도 바울이 금식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제를 주셨으니. 근데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도대체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가시가 뭘까? 그리고 사탄의 사자는 또 안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천사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뭐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해서 간질일 것이다, 간질, 그리고 안질, 눈병일 것이다, 아니면은 뭐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인 시절에 교회를 진면하면서 죽임에 넘겨줬던 그 가족들, 유가족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일 거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를 받은 게 너무 크고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마 가르쳐 주셨겠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자만하지 않게 하려기 위해서 주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믿음을 가지신 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내 육체에 가시는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내 자녀야, 아니면 실제로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이제 오늘 이 금식의 기본 영성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in my weakness, 우리의 약함에서 퍼펙트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금식의 역설적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평생에 자기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약함의 도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모든 사도들보다 몇 배로 수고했고요. 그리고 거짓 형제의 위험들, 핍박, 능욕, 질병, 곤궁함, 버림받음, 매맞음, 40에 하나 가나매를 몇 번 맞고 돌로 쳐서 죽었고, 배가 파손났고, 거짓 형제의 막 소송들, 일평생을 그렇게 살면서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미쳐서 복음에 미쳤겠죠. 하지만 목적이 있었어요. 이 모든 여러 나의 약한 것들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한번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함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삶의 태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저번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린 죄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상처는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시고 치유받으십시오. 태도는요, 연습하셔야 돼요. 금식도 태도거든요. 말하는 것도 태도거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나오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양식을 나누어 주면 재정, 양식의 영역에 약함이 발생하죠. 저 에클레시아도 감사하게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뭐 이렇게 완전한 막 부자가 아니신데도 옥합을 깨트리시면서 또 저희들에게 플로잉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성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매달 이렇게 10,000원씩 또 20,000원씩 후원해 주신 분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10,000원, 20,000원씩 저희들 후원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그 후원금으로 또 선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건 어쩌면 커피 한 잔 값, 또 식사 한 끼 값, 또 어떨 때 또 과한 금액 같다라고 하는 걸 보내주실 때 저희가 단 1원도 1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저의 복음을 위해 쓰겠다고 다짐하고, 저희도 힘을 다해서 정말 많은 곳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조그만 단체가 많이도 보내내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비밀이에요. 주님께 보상받고 싶어서 앞으로 더 많이 흘려보내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이 재정을 가지고 막 건물을 올리고 막 하고 막 하면 저희의 강함이 있을 텐데, 이거를 다 흘려보내므로 사실 저희에도 재정이 약한 게 생기죠. 한 2달간 터키를 위해서도 특별 모금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주셔서 다 100% 집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해졌어요. 그런데 다른 영역의 보상과 은혜가 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만큼은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인 이제 신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자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음을 자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시는 금식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금식은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금식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 라이프를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와 금식은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연습하십시오. 태도를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내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약한 분을 도울 때 시간의 영역에 나에게 약함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금식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에게는 많은 해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의 축복이 부어져요. 그것이 금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누리셔야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 결핍과 약함이 생겼으면 기뻐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약한 가운데 강해집니다. 주님이 그거를 무시하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비결이라는 것. 우리가 사도 바울급 같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감히 정말 어떻게 보면 넘사벽 같아요. 하지만 닮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욱더 달려가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세상 사람들 다 비난하실 거예요. 또 사탄의 공격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적 값주 취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살아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반문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전한 나라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보다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상이 딱 등장했다고 저는 믿어요. 자아와 편안함입니다. 신이에요, 거의 신. 편안해지기 위해서 재테크도 하고 돈도 벌고 노후도 준비해 놓고, 여러분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정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푸르시고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중년의 시기보다 더 빛나시길 바랍니다. 중년에 들어가셨다면 혼돈이지만 이 혼돈의 시기에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전략, 그동안은 다른 사람이 정해둔 길 살았다면, 자녀만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사셨다면, 이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 되시길 축복해요. 정말 축복합니다. 빛나는 삶이 되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에스겔서 16장 49절을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돼요. 너의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영함 아니고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소돔의 죄악 그러면 보통 동성애 떠올리잖아요. 근데 동성애뿐만 아니라 소돔에는요, 멸망과 심판에 이르게 하는 죄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교만함이 있었어요. 교만함은요,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음식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자원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거나
변개해버려. 이거 가장 큰 교만함이고, 교만하면 어리석잖아요.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소돔의 죄악의 제일 첫 번째는 동성애가 무슨 죄야? 아니야, 동성애도 사랑이야 라고 하는 교만함의 판단의 죄입니다. 기준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세우신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 교만함이에요. 아니야, 그게 뭐 죄야? 아니야.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물의 풍족함은요 사실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식물의 풍족함이 너무 크게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인간의 육적인 이 정욕들을 막 끌어내는 통로가 돼요. 오히려 이런 시대에 소를 드시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작게 드시는 절식, 알맞은 식단을 이렇게 먹는 또 그런 것도 되게 지혜잖아요. 풍족함이 은혜지만 그것이 나누지 않고 뒤에 나와요 이제.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되면 분명히 타락거리가 되고, 일단 식욕이 풍만하게 풍족하게 채워지면 그 다음 성욕이 이제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체험이 안 되면 동성을 바라보게 되고 막 정말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한 그런 여러 가지 성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되게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는 동성애 죄악이 없어요. 왜냐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식욕도 안 채워지는데. 근데 보통 이 동성애에서 어떤 데가 나와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풍족한 나라들이 나오죠. 그리고 태평함, 이게 뭐예요? 만연한 게으름이에요. 로마가 멸망할 때쯤 되면 될 때 그런 거 읽어보면 로마의 귀족들의 여인들의 평균 목욕 시간이 6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목욕하고 있어. 거기서 계속 뭐 와인 마시고 포도 먹고, 남자들은 밖에 나서 막 전쟁하는데 그 막 사치품 하고 향수 뿌리고 막 검투사들 막 그런 거 열광하고, 태평한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쉬는 막 편안함 아니고 평안함 아니고 늘 만연해 있는 게으름. 이게 뭐예요? 소돔의 죄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기 거절하는 탐욕들. 여러분 이러면요 멸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죄의 진액에서 우리를 지키는 의미예요. 우리도 소돔의 죄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마음대로 판단하죠. 바꾸죠. 음식의 풍족함을 넘어서 과하게 먹거나 버리죠. 그리고 식욕을 넘어서 다른 욕구를 추구하기 시작하죠. 태평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저는 걱정이에요. 코로나 끝나도 모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태도도 별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별로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소돔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없애고 이 죄의 진액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로서 에베소 교회에 충격을 줬어요. 물론 서신서도 썼지만 기도 처소는, 기도의 골방은 우주를 다스리는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풀어놓는 굉장한 영적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건 더 잘하시는 겁니다. 그 금식의 시간에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식사했던 시간을 말씀을 피고 기도하는 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패턴으로 만드십시다. 일주일에 하루씩, 아니면 뭐 어떤 정해진 날에. 처음엔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이것이 굳어지면 여러분 금식의 패턴을 갖고 그렇게 얻어진 시간을 영원한 것을 얻고 채우는 시간으로, 그리고 흉의 결박을 풀어주는 이웃사랑의 실천의 시간으로 쓴다면 이사야 58장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다 경험하십시오. 아멘. 몇 구절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옛날 성경에 보면 이제 기도와 금식 외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의 답은 이거였어요. 기도와 금식, 기도 외에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약함을 받아들이는 금식의 패턴과 이제 금식에 기도가 더해지면요 권능이 임해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마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 체험하기 위해서 수요일과 금요일 날
2번 일주일에 이틀씩 기도하면서 그 극심한 로마 황제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도 사자 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시설도 부족하고 어떤 뭐 책도 별로 없고 두루마리 몇 개 없고 그러니까 다 외워버리고 그러니까 위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씩 기도했던 초대교회에 주셨던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보좌 옆 네 생물 중에 사자 같아요. 사자의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의 복음이라고 할 것처럼 표요했어요. 거의 뭐 총, 칼, 뭐 화형당함, 돌에 맞음, 뭐 재산을 뺏기고 그럴지라도 사자같이 막 유다의 사자이신 주님처럼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도덕같이 돼버린 이 땅의 복음 교회의 모습, 순한 어린 양처럼 되어 있는 성도들, 마귀의 농락거리가 된 것 같은 무슨 폐잔병처럼 되어 있는 교회들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십시오. 기도와 금식으로 여러 날을 보내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 시간들을 채우는 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식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권능으로 충만해지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격해오는 그 사단의 불화살 용인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방패 강하게 드시고, 야 이래서 살아서 뭐해, 그냥 저 같은 경우 야 사역 그만둬, 계속 공격해요 진짜 정말. 그래서 말씀의 검 들고 싸워 이기려고요. 더 복음 위해서 달려가려고요. 온라인으로 막으면 오프라인을 막으면 온라인에서 더 열심히.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말도 막 더듬어요 저 이제. 안나처럼 기도와 금식으로 여러 날을 살면서 아기 예수님을 축복했던 영광을 받은 그 선지자처럼 저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짧게 기도하지만 강하게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저에게 금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금식이 행위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에 기도가 더해지면 권능이 임하고, 이사야 58장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말씀 이사야 58장 좀 띄워주실까요? 뒷부분 말씀만. 그 말씀의 응답들, 이 말씀을 다 경험하시고 여러분 다 여러분 거 되시고, 새 포도주의 축복, 주님을 얻는 금식, 주님을 얻기 위해 하는 금식, 주님만을 바라는 금식이 시작되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우리 각자 계신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한 이후에 제가 마무리를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식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알려주사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으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저희 금식의 사람들, 금식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식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로 채우기 원합니다. 금식의 시간들을 우리가 더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새벽같이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치유가 급속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에서 함께 하신 분들 중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암이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정신적인 질환과 마음의 질병들과 정서적인 아픔들이 치유의 광선 아래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전 주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국내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 사람이 되어서 치유가 급속해지는 치유의 해가 우리의 머리 위에 떠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공의가 우리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뒤에 호위하며,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여기 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 우리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게 하시며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게 하시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게 하시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국교회와 하나님 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 열방의 교회들이 마지막 때 신랑을 빼앗긴 신부들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새 포도주와 새 가족 부대의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얻기 위한 금식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은사나 하나님 어떤 지식이나 신학적인 것이나 건물이나 규모나 조직이나 재정이나 사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사회적 영향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목마르고 주님께 배고프고 주님을 얻기 위해 금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에클레시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신랑을 빼앗긴 신부의 마음을 부어주사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하나님 믿음의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길, 주님의 향기, 주님의 음성, 주님의 머리카락과 하나님 주님의 손과 주님의 심장 소리와 주님의 발에 입만 주는 주님을 얻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새 포도주와 새 가족 부대로 재정비되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가족 부대와 새 포도주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권능이 임하는 이 기도의 금식의 권능이 충만한 모든 사람들 다 되어서 사자같이 표효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위기도 이기는 하나님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전사들, 교회들, 우리의 가정들, 가문들, 우리의 비즈니스 일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자의 심장 허락하시고 신부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금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 촘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금식이 행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채우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사야 58장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 모든 멍에를 꺾으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치며 치유가 급속하며 공의가 앞에 가고 여호와 영광이 뒤에 호위하며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께 즉시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우리의 가문의 후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수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수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가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국내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일으키겠다 말씀하시고 실행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더 업그레이드되고 강해지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의 삶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금식하며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국내외 동역자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와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세대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